지금 휴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휴거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첫 과만 본 거네요. 첫 1번만 본 거네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즉시 일어나게 될 일이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휴거 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바로 대환란이 지상에선 시작이 되죠. 환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천년간 쭉 왕국이 진행되다가 천년 왕국 끝에 이제 큰 왕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큰 왕자 심판 이후에 영원히 시작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휴거까지만 살펴봤고요. 오늘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살펴보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네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마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즉시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을 거 먼저 좀 맞고, 그러니까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좀 책망받고, 잘한 것이 있다면 상급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좀 느긋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있으면 나쁜 뉴스부터 보통 듣고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뉴스 듣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부르고, 이것은 이제 어느 때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징조가 필요 없어요. 휴거를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시에 오신다면, 공중으로 오신다면 지금은 11시 59분 59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2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12시나 다름없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12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들림받아 올라가서 정말 오늘 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재림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 잔치는 별개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결혼식이 있고 피로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친한 사람이면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런 거 행진 뭐 이런 거 다 보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가고, 친하지 않으면 돈 내고 바로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결혼식 참여 안 하고 피로연, 그게 중요하죠. 왔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 결혼식이 열리는 것이고, 혼인 잔치는 이제 좀 크게 적용하면 이 천년왕국 자체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교회와 온 세상의 창조주와 심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연이다. 천년왕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천년왕국이 피로연, 신혼여행, 어린 양의 신혼여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영원에 비하면 신혼여행처럼 이 천년왕국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는데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하늘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혼된 신부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 신분 상태는 정혼된 신부입니다. 결혼이 약속된 신부고요. 성경에서는 이 정혼한 신부를 그냥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해야 아내인 거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여자친구나 아니면 약혼자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해야 아내가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결혼하기로 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아내의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인데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하고 나서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요셉이 알게 됐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능한 거잖아요.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결혼하긴 전이지만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내로 성경은 간주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내와 남편은 아주 친밀한 사이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친하게 지내봐야 야, 그 예식장 들어가기 전엔 모른다 그러잖아요. 막 둘이 좋다고 붙어 다녔는데 어느 날 딴 사람이랑 딱 결혼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내가 알던 그 여자친구가 아니야. 결혼식장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누구랑 결혼할지를. 들어가서 딱 결혼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누구랑 오래 사귀어도 결혼 안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면 아내의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정식으로 아내죠. 혼인식을 하기 전에도 아내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 같은 친밀한 관계의 그 지위를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부터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공중에 올라가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시 어린 양의 신부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어린 양의 아내처럼 사는 것이요. 이 세상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든지 예수님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로서 살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자마자 즉시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아직 내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계속 쪼달리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돈이 아예 없는 것과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면 물려받을 게 많다면 아니면 1년 후에 나에게 돈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삶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린 양의 신부답게 아내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멸망하고 영원히 없어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린 양의 아내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삶은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정혼된 신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기 전에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먼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받는 자리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점이 있거나 잘못 살았다면 불을 통과해서 다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불을 통과해서 또 보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석이 아닌 것들은 다 지푸라기나 건초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타버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잘못 산 것들은 다 타버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자리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 살았던 뭐 과거가 있다면 잘못된 과거 무슨 그런 거 있으면 태워버리는 게 좋아요. 없애버리는 게 좋죠. 다 고이 막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중학교 때 꼴등했던 성적표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굳이. 남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태워버리는 게 나아요.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잘못 살았던 건 다 태워버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필연적으로 정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기 전에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들은 큰 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과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불을 통과해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불을 통과해서 보석으로 남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 또 이기적인 동기로 한 일들은, 또 헛된 일들은 모두 다 불에 타버리고 상급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막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저 형제는 뭐 열심히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걸 거야.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고? 그걸 우리한테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영적인 삶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영적인 삶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판 시리즈를 한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구원이 유지돼? 그거는 거짓교리야. 그런 건 판단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예를 들면 뭐 방언이 터져야 성령님을 받은 거야? 이건 거짓교리예요.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섬기는지,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마음의 의도가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판단받을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막 나를 정죄해도 상관없어요. 저 형제는 뭐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누가 저한테 이렇게 비난해도 제가 가가지고 저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막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거예요. 저의 마음의 의도가. 그렇죠.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의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한 일들 중에 상급을 받지 못한 모든 의로운 일들과 처벌을 받지 않은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소위 이제 암수 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암수 범죄. 대한민국은 범죄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치안이 거의 일본과 더불어 탑에 속하는, 그 가장 높은 급에 속하는 그런 국가의 치안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저녁에 나돌아다녀도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암수 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어나는 범죄, 알려진 범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의 검거합니다. 90% 이상이 넘어요. 근데 모르는 범죄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예를 들면 성폭행했는데 그건 둘뿐이 모르잖아요. 신고도 안 했어요.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런 게 이제 암수 범죄예요. 가려진 범죄라는 거죠.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잘못된 일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떤 형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10절부터 13절에.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 시리즈의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겠죠. 자신을 날마다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자기를 판단할 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판단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게 돼요. 이거 새롭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도 판단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날마다 나를 들여다본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나를 이 말씀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도에 따라서 5개의 왕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급에 관해서는요, 약간은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더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개의 왕관을 이제 상급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이제 한 가지 먼저 잊어버릴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5가지 왕관의 형태의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왕관은 형태만 왕관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실질적인 왕관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관의 능력은 뭘까요?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로 나눠서 주님께서는 통치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12가지 민족으로 재편되죠. 이 세계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시로 또 재편이 되는데 그 도시들을 주님께서는 다스릴 권한을 주실 겁니다. 10도시를 다스리게, 5도시를 다스리게, 1도시를 다스리게. 근데 이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이 바로 이 왕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왕관이, 주님께서 주시는 왕관이 무슨 뭐 미스코리아 왕관 같은 게 아니거든요. 뭐 아름다움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무슨 통치를 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런 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고 실제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상급이 왕관의 형태로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형태로 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나는 이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훌륭한 동기입니다. 전 그런 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기도 훌륭하고 좋은 동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과 같아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면서 이제 너희들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으면 갔다 와서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죠. 10,000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고, 한 가지는 아예 치우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게 제일 어리석죠. 그 10,000원도 아예 안 받고 안 치울게요, 그냥, 이런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치우긴 치우는데 10,000원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나 쓰세요 하면서, 예를 들면 그게 훌륭한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죠. 하나님의 상급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존중해요.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것처럼 허접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허접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약속해 주시면 기대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해라, 내가 아주 좋은 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됐어요, 그냥 9원이나 받으면 됐죠 뭐.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기대하면요,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님 만나는 것도 좋은데 상급까지 주신다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막 거기에 호응하는, 그게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상급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이 상급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물론 첫 번째는 상보다도 상을 주시는 분을 더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주실 상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이 주는, 물론 상도 좋겠죠,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아요.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가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기가 고귀한데 바울은 막 저열해가지고 막 상만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닐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갈까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경기하는 자는 한 명만 상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라 막 격려하고 있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요 훌륭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훌륭한 태도고, 바울도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정말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절대 이 상급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거를 기록해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 의미 있고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연구한다면 정말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한 단어 한 단어 다 연구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거라고 하면 좋게 여기고, 그걸 기대해야 된다면 기대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게 되고 정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예, 저희가 먼저 5가지 왕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말하는 거죠,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 문맥을 보면요, 이건 교회 인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양떼를 잘 치는 지역교회 목사에게 약속된 왕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왕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지역교회 목사죠. 저는
이 왕관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실하게 양떼를 잘 친 사람들만 받게 되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것은 그 지역교회 목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왕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자동으로 받지만 왕관은 절대 어떤 직함만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장이 와서 목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목자인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목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자는 뭐죠?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주님의 양떼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꼴을 잘 먹인 사람이 이 상급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왕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 교회들 보면은요, 이제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이제 킹잼 성경 믿는 이 독립침례 교회들을 보면 목사가 없는 모임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였으면 지역 교회예요. 그런데 다만 목사가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목사랑 집사가 있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그렇죠. 근데 집사가 없다고 해서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분 나쁜 예니까 저로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는 목사죠. 제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주님께 먼저 갔어요. 그럼 목사가 없죠, 이 교회에 갑자기. 그럼 이 분당침례는 교회가 아닌 걸로 되느냐? 그건 아니죠. 교회는 교회인데 목사가 없을 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정말 그 목사를 세우면 되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서 괜찮은 형제가 있으면 세우든지, 아니면 어디서 정 안 되면 초빙이라도 해오든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있는 게 좋지만 바람직하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선. 그런데 이제 지방에 그 목사는 없는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모임은 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뭐 실시간 예배 이렇게 동영상 띄워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뭐 사정은 이해하지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목자를 세워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는 없는데 어떤 한 명의 형제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좋은 목사를 세우기까지 그냥 어떤 형제님이 우리 중에서 가장 성경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형제님이 그때까지는 인도해 주십시오, 설교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떤 교회도 목사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가 없어지고, 한동안 어떤 형제님이 신실하게 성도들의 그래서 많이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목사가 없으니까. 남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떤 한 형제님이 계속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후에 괜찮은 목사님을 영입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 형제님은 그냥 작년부 주일학교만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동안 신실하게 잘 교회를 이제 이끌어오고 회중을 이끌어오고 지켜온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목자냐? 양떼에게 먹이는 사람이 목자예요. 누가 엄마냐? 이건 얼마나 마찬가지예요. 엄마인데 예를 들면 애를 낳아놓고 버려두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엄마이긴 엄마지만 엄마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엄마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입양해서 평생 키워줬어요, 어떤 여자가. 그럼 생물학적인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좋은 엄마상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좋은 엄마상을 주는데 당신은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엄마예요. 그 아이를 키워준 사람, 자기를 희생하며 키워준 사람, 그 사람 엄마예요. 그렇죠? 낳진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타이틀은 목사지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타이틀은 목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어서 제가 좋은 목사님 영입할 때까지는 그냥 제가 가장 오래됐고 하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실질적인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일 수 있다는 거면, 주님께서 보셨을 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사람은 저는 이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목자장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시겠죠. 왜냐면 양떼가 있는데 보니까 그 목자가 없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자의 약물인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이웃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 아픈가?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일도 없고 해서 내가 이 양떼를 봐줬어요. 불쌍하니까. 그럼 나중에 정말 예를 들면 목자장이 오셨을 때 상급을 주실 수 있죠. 양떼를 잘 봐줬으니까. 예, 그래서 양떼를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먹인 사람, 이 사람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타이틀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왕관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했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예, 그래서 신실하게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먹인 사람이 이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두 번째 생명의 왕관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죠.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이제 순교자들의 왕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순교자만 이 왕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해서 죽기까지가 어디까지냐 이거 갖고 막 논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만 가면 죽기까지냐, 아니면 죽음을 넘어야 되냐, 서울까지 와야 된다면 서울에 들어와야 되냐, 아니면 서울 바로 앞에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고속도로 거기까지만 오면 서울까지 온 거냐, 이런 것처럼 이 까지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데, 죽기까지 신실하다는 건 죽을 정도로 신실하다는 겁니다. 정말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겠어 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예전에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일 줄 알았더니 안 죽여요. 그러면 그건 죽기까지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도 죽기까지 신실한 거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죽어야지만 이 생명의 왕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숨보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 두 군절에서 생명의 왕관이 나오는데 이걸 조합해서 보면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이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될 때 기꺼이 내놓는다면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난 기꺼이 내놨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6.25 때 갑자기 막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국군이 막 온다고 하니까 공산군이 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보통 생명의 왕관은 이제 순교자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순교자들이 이 왕관을 아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왕관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생명,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 왕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왕관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사람이 받을 왕관이에요.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1등 하려고, 이 세상에서 어떤 1등 하려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제일 많은지 아세요? 태능 선수촌 가면 가장 많아요. 밥도 막 안 먹고요. 막 절제하고 막 하루 종일 그 힘든 운동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올림픽 챔피언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챔피언 되면 그 분야에서 1등이 된 거잖아요. 썩을 왕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능하면 무엇이 효과적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낫죠. 그렇죠.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은 상급에서의 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몸을 억제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게 즐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자고 딴 거 하는 게 훨씬 좋죠. 보험 전화로 나가는 걸 막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억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절제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밖에서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고 좋은 동기죠. 다음에 내가 아는 이 예수님, 너무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나가는 것. 이것도 훌륭한 동기죠. 썩지 아니할 왕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동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상급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잘하면 10,000원 줄게. 그러니까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00원이면 요즘 10,000원 갖고 뭐예요? 자녀가 그러면요, 이건 저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상급을 존중하는 건 아주 좋은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은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썩을 몸을 이겨낸 사람이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몸을 위해서 살아요. 썩을 몸을.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몸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썩을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썩지 아니할 말씀대로 살면서 썩지 아니하는 분, 영원한 분을 위해서 산다면 썩지 아니할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썩을 몸을 이겨내고, 몸의 정욕을 이겨내고 성령님께 육체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이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빌립보서 4장 1절이죠.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정황으로 봐서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받을 왕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두 문맥 모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왕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기쁨의 왕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이 기쁨의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왕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바에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로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좀 잘못돼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좀 잘못돼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별 상관없거든요. 집값이 내려가도, 요즘 막 집값, 주식값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런 게 좀 내려가도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앞으로 좀 경제가 어려워지겠구만, 그냥 그 정도로 끝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정말 다시 오심,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면 옆집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면서 옆집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 그 말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옆집 여자도 사랑하거든, 이러면은 딱이 맞아요. 이혼당하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이,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아내를 사랑하면요, 옆집 여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을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걸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의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의의 왕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외에 성경을 보면요, 좀 다른 보상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외의 것들은요, 모두 보상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가지 왕관의 형태로 주어질 보상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상을 한번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로 너희를 속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겨서 보상을 받아놨는데 보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잊고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다가 그만두고 세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상은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나 같아요. 아들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잘해놓으면 내가 너한테 뭐 보상으로 10만 원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와보니까는 막 동생도 때리고 집은 막 어질러 놓고 다 막 창문 깨부숴 놓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보상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100점 맞아서 내가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동생 때리고 창문 다 깨부숴버리고 너 그거 취소야. 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은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전을 남겼더니 10개를 남겼더니 10도시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동전은요, 우리나라 뭐 100원짜리는 아니에요. 이게 거의 하루분의 임금이든지 훨씬 그보다 큰 액수입니다.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10만 원이든지 아니면 100만 원이든지 이런 식으로 큰 액수예요. 동전 하나가. 지금처럼 작은 액수는 아닌데 다만 이게 아무리 큰 액수라 할지라도 동전 하나가 도시 하나를 통치하는 것이라면 이건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동전 하나가 1년분 연봉이다. 3천만 원이 된다. 하나가. 무슨 뭐 코인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동전 하나가 동전 하나가 1년분 연봉이라 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1년분 연봉을 주면 도시 하나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 떠준 것도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을 내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좋은 날 단풍 구경 가지 왜 교회 가서 쓸데없이 얘기 듣고 있냐. 그런 얘기 들고 있고 가서 뭐 돈 주는 것도 하고 네가 돈을 또 내고 온다며 막 하면서 헛된 일이라고 하고요. 그 시간에 학생이 공부나 한자 더 하지. 너 뭐 하는 거냐.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도 주님께서는 다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전 교회사를 걸쳐서 해당이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선 통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고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전체의 통치자시고 도시들을 맡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들을 맡아서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1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우리가를 왕으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대요. 왕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왕들은 현재 시대의 왕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왕들은요 그리스도의 왕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왕들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내 것을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어디서 저도 봤는데 누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는데 경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이 4장 6절을 인용해 놨어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그게 누가 한 말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이죠. 잘못된 구절. 경배하는 걸 북돋아 주는 건 좋은데 잘못된 구절을 끌고 온 거죠. 경배한다고 해서 왕국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주님께서는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도시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보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려 아무런 보상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혼은 구원받게 되죠. 근데 자신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민망한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말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정말 과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 우리 생명보다 훨씬 고귀한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끼리 누가 더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형제보다 잘났으니까 제 생명이 더 고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사람 거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훨씬 고귀해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에 비하면 별로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에 비해선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의 생명보다 우리께 낫죠. 예수님 거에 비하면 우리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거나 같아요. 바꾸자고 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는데 우린 1,000원짜리를 주고 바꾸자고 그래요. 손해가 아니죠. 근데 1억 원짜리를 받아놓고는 이미 받았어요. 게다가 그래서 그는 1,000원짜리를 주는데 막 아까워요. 덜덜덜덜 떨면서 줘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가지고 줄까 말까 했다가 줬다가 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장난감 무슨 자동차 있잖아요. 사람 들어가서 운전할 수 있는 거 한 4살, 5살짜리 타고 다니는 거 사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생신 때 이제 제가 4살인가 5살 때인가 봐요. 돈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양말을 사서 아버지 드려라 했대요. 어머니가 사주신 거죠. 사주셔서 저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아버지가 막 아마 귀여우니까 막 깨물고 막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양말을 다시 뺏었대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사준 차를 막 닦았대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드렸다가 다시 뺏어오고,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1,000원짜리 한마디로 양말 갖고 줬다가 뺏었다. 다시 또 풀리면 하나님 그래요. 쓰세요. 드렸다가 또 다시 조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다시 뺏어와서 그냥 날 위해서 살아야지 뭐 하고 그러고 있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인생 다 지나보면 내가 왜 그 별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쁘게 내드릴 걸 왜 그렇게 바들바들 떨었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별거 아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보면요 딱 이제 이 세상에서 붕 떠서 올라가서 보잖아요. 별거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막 아득바득해서 막 모으고 막 뿌듯하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재산을 잃었구나 막 하던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 여기서 말하는 19편의 문맥은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시편 19편의 문맥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말씀들로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한 일로 함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한 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부부가 뭐 같이 할 필요 없네요. 아니, 같이 격려를 해야죠. 나도 내가 한 걸로 보상받고요. 내 아내도 아내가 한 걸로 보상받습니다. 근데 서로가 격려를 해야죠. 그렇죠. 잘하라고. 그래서 같이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려니. 같이 일을 하지만 각자 자기의 보상을 받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요,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심지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고안한 교리나 제도나 규칙 같은 것을 따른다면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에서 와, 난 보상 많이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막 목사 열심히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 보상 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평소에 그래서 보상 받을 줄 알았는데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막 묻겠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왜 보상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말씀대로 해야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시겠죠.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 맛있는 거 사준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상을 받습니다. 말씀 외에는 보상이 보장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말씀만이 보상을 보장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했어요. 그건 보상을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정확히 이대로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말씀하시는데 보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상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보상을 갖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걸 사모하되 보상도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무슨 보상을 갖고 오실까? 이렇게 기대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면요,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도요,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돼요. 집안에서 막 열심히 하니까, 야, 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하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김대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는요, 단순히 사장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주님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대환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저희의 정말 모든 인생을 바쳐서 영원히 주님을 섬겨도 다 갚지 못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의 하찮은 이 짧은 인생을